사람은 특별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왼수 같고 어떨 때는 포로가 되고. 누구일까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요 그러더라고요. 미운 짓 할 때는 왼수 같고 미우고 온정될 때는 포로가 되고.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거의 다 내어줍니다. 희생합니다. 정말 미울 때는 왼수 같고요. 또 사랑할 때는 포로가 됩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 그렇지요. 줄 것 다 내어주고 자녀에게 무시당합니다. 남편에게 구박당합니다. 이 동네 북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시집 와서 이 집에 와서 내가 해줄 것 다 해주고 욕은 욕대로 따들어먹고 칭찬은 못 받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많습니다. 미운 감정이 들 때는 왼수 같고 그래도 사랑이 들면 포로가 됩니다. 희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복음은 바로 심령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는 산모 아기의 만남이겠죠. 기다려서 만나는 그 만남에 가장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의 만남, 가족의 만남이겠죠. 그 다음에 은사님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이 물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가 봄으로써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포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포로.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장 좋은 만남은 부모의 만남도 물론 맞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자기를 바로 종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여기 쓰인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집안의 어른들 양반 시대에 사던 무슨 그 종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뭐가 그리 좋아서 자랑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 좋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와 예수님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씁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멘. 여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교만한 자, 스스로 높은 자입니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도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다. 완전히 이단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갑니다. 원정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저위에 하늘에 그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땅에 엎드려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오라 사오라 스스로 높다는 자야 교만한 자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사장 절 안 한다 그래서 막 밥도 안 주고 굶기기도 하고 심지어 매질한 사람들도 있어요. 조상신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 안 지내면 막 집에 화를 당한다 그러고 집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굶기도 했고요, 억울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박해한 거죠. 예수님을 멀리했던 증거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열심으로 이 사울도 청년의 때에 율법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요, 심지어 옥에 넘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사울, 사악한 자를, 살인자를, 강도와 같은 자를, 핍박하는 자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말하는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한 분에게로 집중합니다. 그가 누구냐뇨?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메시아 약속된 아들입니다. 미가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땅에서 결코 작은 마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그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천사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조상이 있습니다. 혈통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나오죠. 성결의 영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성결의 영이라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상당히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 성적으로 타락, 문란했습니다. 강기가 있는 로마 황제가 다스렸죠. 네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거의 똑같죠. 바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러면 그의 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오신 분이고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가 이 율법이 해석이 되면서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낮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일 때는 혈기가 등등하고 스스로 높고 교만하고 나를 따라올 자 아무도 없다. 이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까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가 어느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병들었을 때입니까? 집이 어려울 때입니까? 사업이 안 될 때입니까? 자녀가 힘들 때입니까? 문제에 빠졌을 때입니까? 그 전부 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방편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손에 끌려오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노년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셔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내게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지금 그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그 심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변화될까요? 참 희한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참고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강건하다는 단어는요, 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붙들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가도록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의 사랑을 내게 부어가지고 그 사랑에 끌려서 내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나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그리운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내 사랑의 국비밥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무엇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입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자기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막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끌려오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시되 군림하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사랑에 끌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었다, 바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은 나를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되게 해서 그 사랑에 내가 끌려서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결론은 그 사랑이 나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중에 계신 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이렇게 부인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끌리면 강도도 변화되고 살인자도 변화되고 성격이 소심한 자도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누구나 다 변화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내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상합니다. 신비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만 되면 다 바뀝니다. 창기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시효가 없습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에 접촉만 되면 그는 변화되고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에서 뭘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살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게임에 매여 살지 말고 오락에 매여 살지 말고 다른 데 매여 살지 말고요, 근심 걱정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 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가정이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요, 오늘 너무 복잡해서 다 못 드리는데 성경 암송 구절 카드를 드립니다. 12월 첫 주에 우리 정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13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절씩 외우시면 되는데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냥 기계 속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주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러면 왜 구원을 받지? 이런 식으로 되물어가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있지 말고 내 심령에 있도록, 복음은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이 13구절은 전부 복음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내가 포로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세계를 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예배당 종탑에 있는 십자가 상징 심벌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난만을 상징, 십자가 그 고난 그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는 다 정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벗겨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이상해요. 그 십자가 앞에만 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게 있어요. 학생 중에요. 집이 가난했는데 친구들이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봐라! 우리 집이 왜 이래 사는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막 구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에 끌려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사람 많이 올 가자 이래가지고 수련회 꼬이 가가지고 첫날 밤에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거꾸로 안 들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상하게 십자가는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어떤 분이요 교회 왔습니다. 궁금증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무지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왜요? 저 친구가 왜 저래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습니까? 누가 저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저 친구 저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요. 나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고 오락가는 거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유흥가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가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상해요. 그리고 가정에 너무 충실하고요. 딱 칼퇴근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요. 주일은 저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오늘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되면 누구나 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감격이 있습니까? 내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인생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빚대물이 앉아 계십니까? 은행 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 그 십자가가 좋아서 이렇게까지 고백할까요? 그 사울 혈기등등했던 살인자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가 무엇이 좋아서 내게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힘을 자랑하십니까?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자녀 자랑하십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세상에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왜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포로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 다 희생하고도 요구하지 않죠. 예수님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자신을 내어주고도 사랑으로 만듭니다. 변화시킵니다.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요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담배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술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새 사람들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신년초에 우리는 다 작정합니다. 작심을 합니다. 어느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요. 뜻을 정했지만 하지 못한다. 네 글자에 답을 쓰라는데 한문입니다. 우린 잘 알죠? 뭡니까? 작심삼일이죠. 맞지요? 근데 그 아이의 답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보고는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작은 삼촌입니다.
삼촌이 담배 끊다 해놓고 3일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해만 되면 작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는다? 계속 읽고 계세요? 말씀 묵상한다? 계속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감동되어지고 그 사랑에 포로되고 성령의 능력에 잡히면 이상하게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게 다 싫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엔 죄도 모르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죄를 멀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종화시키고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죄를 제일 먼저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 친구를 누가 저래 변화시켰냐 그 말이죠. 사람이 못해.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잡히면 누구든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도 고난과 현실을 이기고 무능감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지만 죽음 건너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간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못했던 것도 천국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 때 생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어머님이 천국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장례 다 치를 동안에 이분이 답이 안 풀려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만 자기 어머니가 치매병원에 너무 오래 계시다가 가셨는데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천국 가셨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누가 천국 갑니까? 병원에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누가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천국 가시잖아요. 믿습니까? 사고 나면 그럼 천국 못 가고 병원에 오래 계시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건강이요, 정신 건강이 혼미할 때는 정상적인 반응을 못 합니다. 이미 구원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암 환자는 그럼 천국 못 갑니까? 천국은 병자는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천국에 가면 다 치료돼 버려요. 천국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새 소망입니다. 천국엔 병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암 전문의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암 환자 가족이고 암 환자를 위해 살고 암 환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살다가 끝내 그분이요, 마지막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남기고 본인도 암 걸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가며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살인자를 종으로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에 잡히면 포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바뀝니다. 기집도 바뀝니다. 새 사람 돼버려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현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 그리고 내 안에 묻어지는 이 감각을 깨웁시다. 심장이 멈췄으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합시다. 그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이 시간 성찬하시면서 주님의 뜻과 잔을 대하시고 우리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